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는 휴전 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휴전 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시간을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7월 27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그때 대부분 물으니까 글쎄요 중복인가요? 이러더라고요. 7월 27일은 1950년에 6.25 사변이 발발한 후에 3년의 전쟁을 중단키로 합의하고 멈춘 휴전일입니다. 1953년 7월 27일에 유엔군 대표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북한 총사령관 김일성, 중국 펑더화이가 휴전협정서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북한 고위급 간부들을 해가지고 7월 27일을 기억한다고 그네들의 간부들 차량 번호는 727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북한 안 가봐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7월 27일은 제 음력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음력 생일이니까요. 아직 멀었죠? 제 생일이라고 저쪽에 아프리카 가 있는 선교사가 축하한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음력인데 연락 왔길래 아직 답을 안 했습니다. 음력이라서. 하지만 지금 달력이 옛날에는 예전 달력에는요 휴전일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가 제가 그래서 집에 있는 달력 다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수첩 달력도 봐도 없어요. 지금 달력은 아예 휴전일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지 않더군요. 거의 기억조차 안 되는 잊혀진 날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기억조차 안 해도 될 정도로 평화가 71년째 유지된 상태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심이 되기도 한다는 뜻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중입니다. 휴전이에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은 진행 중이고 지금도 포탄과 총소리와 폭력과 무자비함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희생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없습니다. 남는 건 폐허뿐이죠. 마음도 건물도 모두 폐허가 되는 것이 전쟁의 실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사일에 수백 번의 크고 작은 전쟁과 외침, 침탈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론 전 국토가 유린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고 강제 이주 정책으로 만주로, 간도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북미로, 남미로, 중미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 한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명칭은 고려인들이 많이 있죠. 본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나라를 배반한 모압 왕을 징벌코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모압 왕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왕하 3장 4, 5절에 보니까 어떤 걸 배반했느냐 하면 어떤 걸 배반했냐면 매번 조공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어린 양 털 10만, 순양 10만 털을 바쳤어요. 털이 뭡니까? 대부분 옷을 만들죠. 추위를 막아주고 뭐 이러저게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털옷이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씩이니까 약 20만 털의 양이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이제 힘이 커지니까 모압 왕이 나는 안 바치겠다. 버팅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수년간, 10년간 넘게 바쳐오다가 안 바치니까 화가 나죠? 혼 좀 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혼내주려니까 좀의 힘이 딸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웃 나라들에게 저 모압이 나한테 덤비니까 좀 혼 좀 내는데 같이 하자라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에게
전갈에 보내서 동맹으로 치자고 했습니다. 9절. 그런데 모압을 치러 가던 중이었는데요. 7일 만에 그 모압까지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면 뭐 길이 그 정도 뭐 7일이나 걸리겠나 했는데 요즘처럼 도로가 잘 닦인 거 아니면요 쉬운 길이 아니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수백 킬로 떨어진 데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7일이면 못 가죠. 못 가요. 옛날 같으면 어쩌 갑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7일 걸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군사와 가축들이 먹일 물이 동이 나버렸어요. 더운 날 여러분 몇 시간만 물 안 먹어도 갈증이 나죠. 여러분 보고 제가 좀 전에 바깥에 2분 정도 딱 움직였는데 땀이 비오듯 하더라고요. 더운 날 저런 땡볕에 1시간만 서 있으라고 할까요? 서 있을 사람도 없지만은 쓰러질 사람 많아요. 그런데 7일이라 지금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7일 지나니까 이제 물이 한 개도 없어. 물 없나? 그러니까 물 없는데요. 물 없나? 저 개천 갔더니 개천에도 물이 한 개도 없어요. 이야, 목말라 죽을 판경이에요. 전쟁 시작해보기 전에 그랬더니 이때 이스라엘 왕이 한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에 몰아갖고 죽게 하시는 겁니까? 딱 웃기네. 오늘 본문에 보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읽은 내용은 없어서 뒤에 주보 뒷면에 좀 기록을 해놨으면 참조해 보시고요. 이 전쟁 시작 전에는 물어보지도 않아놓고 자기 개인 욕심에 지금 전쟁 시작을 해놓고 타선 또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날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핑계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역시 잘 되면 자기 능력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고 조상 탓이라 그렇게 일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그 옆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어째야 되니까 여호와께 물어보자 했더니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혁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 선한 왕이 이 싸움에 동참하는 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전달을 당신에게 하겠다 했는데 그 왕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면 성에서 와서 이제 예언하는데 참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 딱 보고 있으면요 영적인 사람도 다운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검은고 타는 사람 좀 불러와라. 그래서 여러분 검은고 알지요? 가야가 저는 쳐보지는 않았으면 띵띵 띵띵 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느냐? 본문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소서. 개천을 많이 팔아. 물이 고여야 되잖아요. 공간을 마련하기. 그냥 이 밋밋함이 쭉 내려가는데 이제 파놓으면 웅덩이처럼 파놓으면 거기 좀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17절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파라 했으면 끝난 게 아니고 파라 했는데 그걸 믿으면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파라 했는데 설마 판다고 뭔 소용이 있어? 그러면 아무 소용 없죠. 파라고 명령했으면 파야 되겠죠. 그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것은 여호와께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에 주차장에 물이 고여가지고 사모님이랑 이거 물 좀 잘 빠지는 거 뒤에 거 좀 흙끝이 생겼지만은 흙은 아닌 시멘트도 아닌 거 갖다가 두 바가지 퍼는데 옮기는데 둘이 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팔목이 시큰하더라고. 그걸 끌고 간답시고. 두 바구니 들고 가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이 수만 명의 군사와 가축이 먹을 물이라 그 물을 여러분 그거 포고 나르라면 저 낙지 포서 타고 나르면 나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나르겠냐고요. 물 나를 가축을 해야 돼. 가축이 물을 못 먹어서 죽으려 하는데 어떻게 끌고 가냐. 이놈의 새끼 착 채찍을 때리고 가라 했는데 안 가. 기운 없다가 저 이런 행복이에요. 말하고 소하고 양들이 꼼짝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나기도 당나기도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작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절 아침에 소제 드릴 때 희생의 제사를 말하는데 드릴 때 물이 어디서?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어떻게 했더라?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풍성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찾는 자에게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양으로 풍성히 먹게 하려 합니다.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린 것도 아니죠. 본문에 뭐예요?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분 것도 아니고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물이 뜬금없이 갑자기 흘러내려요. 그런데 한 게 뭐가 있죠? 뭐 했어요? 아침에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렸어요. 지금 물 한 방울 없어갖고 지금 미치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샘이 위에 에돔에서부터 물이 쭉 올라와서 개천에 가득 채워요. 몇만 명의 군사가 먹을 수 있고 소, 가축들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가득가득 충만하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전쟁의 발단,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왕의 욕심에서 시작되었어요. 공물을 계속 바치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쟁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튼튼한 가축이든 말이든 며칠 물도 못 먹으면요 잘 걸을 수 없고 달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요 더하죠. 사람은 불평도 하거든요. 동물은 없는 같다 이러는데 사람은 불평 원망을 해. 옆에 있는 사람은 주눅 들게 하고 다운시켜 하고요. 갈증에 시달렸다 도망치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예요. 한낱 물도 인간은 만들 수 없고 공급할 수 없습니다. 물은 결국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 주지 않으면, 주님이 물 주지 않으면 인생 한 명은 지구에 수십억이 살지만 죽습니다. 네, 주님이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이게 수도공사도 하고 다 있어가지고 하지만은 물에 대한 감사를 잘 잊고 살아요. 저희 어릴 때 저희 시골집에 다른 집들은 이제 그때 수도도 들어오고 있는 조금 위쪽이라 덜 들어왔어. 그래서 뭘 했느냐?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집 안에. 요 정도 폭은 되겠네. 여기에 구멍을 쿵쿵쿵쿵쿵 뚫어도 물이 안 나와. 저기 또 쿵쿵쿵 뚫어도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네 번째 물을 쿵쿵 뚫으니까 바위 같은 게 걸렸는데 포기하자고 하는데 조금만 더 봐봐. 더 봐봐. 이렇게 바위가 깨지면서 뚫리면서 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우물이 있는 집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가니까 우물이 있는 집은 부자라대. 근데 어제 TV 보니까 우물이 방 안에 있어. 우물이 원래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개뚫해서 집을 친 거야, 집 안에. 이야, 그렇게 물이 시원하잖아? 오늘 집도 자체가 시원하고 끝내주더만요. 이야, 저는 우물이 집 구조 안에 마당에 있는 건 봤어도 집 안에 방에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이야, 우물. 물만 있어도요, 사람은 몇십 몇백일 삽니다. 살아요. 동물은 계속 살고요. 물에도 영양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양분이 수두룩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므로 물은 생명을 뜻하고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 하나님이 일으키려 안 했어요. 자기 욕심이 일으킨 거예요. 전쟁하면 누가 죽지요? 생명이 잃게 돼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 죽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 알고 보면.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 선민의 하나님도 되지만 선택 안 됐다 하더라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죠. 예, 그런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물의 공급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18절 19절에 예언해 주십니다. 모든 인생의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께서 모압을 그들의 땅과 좋은 것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딱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것이죠. 심지어 모압에는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모압의 모든 자들이 갑옷을 입고 왔어. 이야, 그때 말했잖아요. 유명한 다윗 있는데도 겨우 칼 2자루밖에 없는데 갑옷이 지금 다 입고 왔어. 풍요로운 거죠. 그 풍요가 우상이 좋다 생각해서 나중에 모압 왕 메사가 전쟁에 질 것 같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아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최고 약을 행했으니 자기 자식을요 태워 죽입니다. 번제로 드려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득세해가지고 그거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놀래갖고 전쟁을 그만하고 그냥 전쟁 그만하고 갑니다. 사람을 태워 죽이 자기 맏아들을 전쟁에 이기보고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우상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을 인신제사 드리는 거 주님은 안 기뻐하죠. 그런데 귀신은 기뻐하는 거야. 귀신은 지가 잘나고 그렇다고 지 아들을 태워 죽이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요. 결국은 이제 모함에서 다 죽게 되지만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주님이 주도하십니다. 모압의 모든 자들이 갑옷 입을 만한 자 모두 나와가지고 딱 당당하게 서가지고 몇만 명이 딱 서 있습니다. 싸우려고 폼재고 있었는데 22절 아침에 해가 물에 비친 장면을 보고 그들의 모든 사람을 정신이 혼미케 해요. 오해하게 합니다. 보통 사람은 아이고 우리 똑똑한 사람들 보면 딱 망원경이 있으면 잘 볼 텐데 그게 없었는 시대니까 햇빛이 아침에 딱 떠오르는데 물에 비친 반사된 것을 봤는데 피 색깔이라. 그런데 피가 강물이 쭉 흘러넘치는 개천에 흘러넘치는 보이는 거야.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금 피가 흘러넘쳤다. 야 우리 가가지고 그냥 놀야. 쟤들이 싸우다가 버린 것만 우리가 다 챙겨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니다. 쳐들어간더니 다 내복하고 있다가 딱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다 쳐가지고 그들이 도망가고 전쟁에서 모압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좋은 것들을 본문에 보니까 저희 같으면 좋은 것들을 다 집에 갖고 오면 좋겠는데 땅을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그걸 메우고 물도 메우고 좋은 땅에도 돌로 꽉 채워가지고 못 써들어온 말이에요. 황폐화시켜요. 너희들은 망했으니까 그걸 증거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에 이르러도 오판에서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10길로 쳐들어갔다가 100길로 도망가는 그런 오합지졸이 되어 완전히 패망할 지경에 대해서 전쟁에 치게 되는 것이죠. 잠깐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게임 해보신 분 있나요? 실컷 열려면서 땅 따먹기 하다가 엄마가 부릅니다. 저녁에 아무개야 밥 먹으러 와라. 이제 깜깜하다. 이러면 소리치면 어쩝니까? 그냥 놀던 거 그냥 두고 집에 돌아가지요. 집에 안 갈 사람이 있으면 없었긴데 땅 따먹기 하다가 저도 원래대로 땅 따먹기 해가지고 막 성분건성 많이 해가지고 막 이거 내 땅! 뿅시해가지고 막 잡고 했어요. 근데 땡땡아 저녁 먹으러 와라. 하나 둘 집에 갑니다. 좀 더 하고 가자. 밥 먹으러 가야 돼. 때 지나가면 반찬이 없어. 그래서 막 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그러면 다시 그 땅은 원래대로 있습니다. 그쵸? 현대판 전쟁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전쟁이랑. 옛날 우리 땅이니 내 땅이니 하고 다투는 것인 것 요즘 전쟁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족속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그래요. 우리는 같은 혈통이에요. 지금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가고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담의 후손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웅다웅 살 것도 또 살아가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대도 정하셨어요. 얼만큼 살다 가라. 그날은 몇 년 동안 있을 거다. 이런 것도 다 사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거주의 경계도 정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 신명기 19장 14절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사람이 임의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싸움 장면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혈통이라는데 사실은 모압도 이스라엘의 한 혈통이죠. 형의 자식이거든. 에돔도 그렇고 그렇거든. 다 자손이 친척이 알고 보면. 근데 친척이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랑 알고 보면 지금 남북한 대치하는 거랑 다를 거 없어요. 모압하고 왼수 철천지 왼수가 된 건 출애굽 할 때 좀 길 좀 터주라는데 안 터줘가지고 지금 철천지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갑옷 잘 입고 지금 왔잖아. 저쪽에서 지금 그러고 있고 갔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왔는데 지금 누가 누군지 편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빵빠라바 이미 전쟁 끝나서 다 도망가고 지금 노약물 챙기고 있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한 혈통입니다. 그래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싸워서 차지한들 그 땅이든지 그 물건이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갈 때 가지고 갈 게 없죠. 옛날 말로 노잣돈 챙기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곳은 땅도 필요 없고 물건도 한 개도 필요 없고 우리가 걸치는 옷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땅에서 주신 각 나라 각 족속 각 사람에게 주신 연대대로 살면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인류애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거주의 경계를 옮기는 적극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주의 경계를 침범하는 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방어해야죠. 자고 있는데 도둑이 우리 집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면 가져가라 하겠습니까? 너 뭐냐? 도둑이 하고 쫓아내야죠. 쫓아내야 됩니다. 또 내 아내 내 자식을 죽이려고 하면 방어해야죠. 방어해야 돼. 이 거주의 경계 지키는 거예요. 이 원리는 결코 퇴색돼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 평화의 나라, 다시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전쟁 억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 억지력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쟁 억지력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미국 등 우방국의 도움인가요? 핵우산인가요? 전술 핵일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 억지력이에요. 왜?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O my Lord, my strength. 시편 18편 1절. O my Lord, 나의 주님이시여, my strength,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 물이 없어 전쟁 직전에 다 목말라 죽을 판인데 패배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물을 흘려보내신 생명의 공급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됩니다. 아멘. 사람이 전쟁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흔드시니 오판에서 쳐들어가게 하시고 역공에 빠져 다 도망치게 하시고 적군과 그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과정을 창출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전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더 철저히 의지하면 될 것입니다. 그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더 철저히 의지하면 돼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더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휴전일을 잊고 지내도 큰 탈이 나지 않는 것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저는 강력히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중입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 빼게 해요. 건강 너무 의지하면 건강도 약해지게 해요. 돈을 의지하면 돈을 뺏어가요. 누구 친척을 의지하면 친척을 뺏어가요.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끔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죠. 영적 전쟁이 그것이 영적 전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과 전쟁은 휴전 중일지라도 우리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도망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 마귀는 우리 영적 전쟁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귀신들이 작전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